2016년도 북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또 2016년도 많은 무슬림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2016년도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참 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오늘 집에서 쫓겨나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간다 그러면 호적에서 파괴되는 둥, 머리를 자르는 둥, 그런 핍박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도 간혹가다 있긴 있지만 그런 모습들이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태까지 그가 있었던 모든 공동체에서 모든 연을 끊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꼭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조건도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 나온다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뭐 교회를 나온다고 핍박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나올 때 왕대접 받으면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제 하루 종일 부인이나 남편이 내일 교회 가면 뭐 해줄게 그래가지고 완전 배알 다 내놓고 막 진짜 종처럼 막 섬겨가면서 억지로 교회 끌려 나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핍박받아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오면 핍박을 받으니까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있지 않으시냐는 얘기죠. 야,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지요. 뭐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즐거움들, 뭐 나쁜 것들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요즘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를 나온다는 게 아까도 어떤 분들은 진짜 힘들게 나오는 분들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막 억지로 안 나오면 더 핍박을 받으니까 끌려 나오기도 하고 나오면 모두 준다 하니까 오기도 하고 왕처럼 교회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또 뭐 교회를 다니면서 하지 못할 게 요즘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뭐 휴가를 가는 것도 주일을 껴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교인들을 요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비행기 일정에 맞추지 주일 때문에 휴가를 안 되겠어. 평일 이런 걸 요즘 그런 거룩한 모습을 경험해보고 싶지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다 그냥 자기 일정하고 남을 때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헌금 내고 안 내고 요즘 그런 데 거리낌 있습니까? 없지요. 뭐 교회에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냐 안 내냐 그런 말도 요즘은 하면 다 떨어져 나간다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아무 부담 없이 1년 2년 와도 헌금 한 푼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낼 때 내면 안 내면 안 내고 뭐 믿는 것 때문에 거리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믿는 것 때문에 안 먹는 게 있습니까? 믿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은 과연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할 만한 기회조차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별로 경험을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선조들이 뿌린 피와 눈물로 그 은혜의 자리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 이 은혜의 자리들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들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할 필요의 자리를 우리를 내몰리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자리에 우리는 굉장히 소스라치며 물러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비율을 맞춰줍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진짜 생각했더니 의자 다 치우고 에어컨 끄고 정말 하루 종일 서서 예배 드리고 땀 삐직삐직 흐리고 그러면서도 예배가 좋아서 있게 그럼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요구되어진 시기가 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늘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일제시대를 살았다면 나는 과연 신사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을 수 있었을까? 신사 앞에서 저건 국기야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고 거기에 절하고 있지 않았을까? 과연 그렇지 않을 수 내가 있었을까? 다니엘 시대에 일시적으로 금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 그랬더니 새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을 요구받는 그 시기 가운데 그 자리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게 있는가라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에 너무 깊이 젖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세상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그 복의 모습들을 거의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불편한 것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일이 안 풀리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잘 못하는 그런 엉뚱한 자리로 우리가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병에 안 걸립니다.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성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되어진 곳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복을 받는 것처럼,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을 받는 것처럼 그 복에만 민감하고 손해는 너무너무 우리가 손쓰레기를 치면서 힘들어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조금만 손해를 받아요. 우리는 금방 교회를 박차고 나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조그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그걸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귀한 복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2016년도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찾을 수 없는 복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치욕을 당해서 그때 치욕을 당하고 나면 복 받으면 되지 우리가 찾아서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이 그렇게 피해서 되는 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일들과 상황들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복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도전해야 되는 복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딱 이 말씀이라는 거죠.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복이 있습니까? 그러한 복을 우리는 도전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복은 안 받기를 원하면서 늘 피해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 복이 아니라 성도들이 꼭 도전해야 될 아주 귀한 복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모임에도 잘 못 나가서 애들한테 따도 당하고 하고 싶은 것 못하는 그런 손해도 당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는요, 그냥 단순히 손해보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데에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억울함이라는 겁니다. 억울함. 사도행전의 말씀을 요즘 새벽에 우리가 보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적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첫 번째 핍박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핍박의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기함으로 인하여. 시기함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하니까, 너무 그들이 보기에 깨끗하니까, 너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아프게 하니까, 그것을 통하여 뉘우치고 변화받는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오지만 그 아픔 찌름이 괴롭고 분노가 되는 사람들은 시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못하고 이유가 있어서 당하면
할 말이 없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잘 살았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너무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거룩하게 사니까 그것에 대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구도는요, 억울함이 생겨날 수 있는 구도라는 겁니다. 그 뒤에 큰 박해가 일어날 때도요, 큰 잘못을 한 거 아닙니다. 큰 어려운 거 피해를 준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어떤 때보다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갔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베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죠.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더 큰 양심의 깨우침을 줍니다. 그 깨우침이 회개로 넘어간 게 아니고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돌 던지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깨지고 흩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딱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니, 뭔 잘못을 그렇게 올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모든 삶의 터전을 잃고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을 만난다는 건 일종의 억울함일 것입니다. 그 뒤로도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요, 못해서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서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의 전도에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모이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걸 시기해서 모함하고 핍박당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이유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그 귀신을 내쫓아준 거죠. 너무 자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그 불이익을 참지 못해서 모함을 해서 매 맞고 옥에 갇힙니다. 아니, 귀신 쫓아내준 게 그렇게 죄가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것 뿐인데 거기서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매 맞고 붙잡힙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갇혀서 그때부터 로마까지 계속 감옥에 갇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순간순간 사도 바울은 억울할 뿐입니다. 내가 진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억울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이요, 딱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그곳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억울함의 자리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요셉이 형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약간 고저질한 거밖에 없는데 꿈꾼 거 얘기한 건 그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꿈을 분명하게 꾸게 해주시니까 얘기한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팔려가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려고 했습니까? 근데 바르게 서려고 한 것 때문에 더 욕을 보지 않습니까?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보디발의 아내와 잘 타협하면서 지냈으면 그렇게까지 지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성도의 삶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억울함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지냐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언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모세가 거기 왕족 출신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런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다니셨습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책임을 지고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고 원망을 들어야 되고 이 가운데 껴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파야 합니까? 억울하죠. 그런데 그 모세의 억울함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사울에게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죽자사자 전쟁하고 다 이겨줬는데 근데 사울이 다윗을 그냥 미워한 거예요. 정말 억울하거든요. 근데 그 억울함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억울함의 자리를 견디게 되었을 때 결국 그 자리가
다윗이 다윗되게 해주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많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이런 억울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와는 상관없이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자리들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억울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간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될 아무런 의무가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 잘못 때문에 인간의 불편한 몸을 입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인간에게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들을 당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 잘못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억울한 자리에 서셨을 때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들,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가문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닮아야 할 가장 귀한 모습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바로 이 억울함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삶에 이러한 억울함의 자리가 있습니까? 정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치욕과 멸시와 손해의 자리들,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의 자리들을 우리는 얼마나 만나게 되어지느냐는 거죠. 그러한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구조는 억울함이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위한 고난이지, 잘 살기 위한 고난이었지, 세상의 모든 기준 가운데에서 내가 거기서 합당하게 살려고 했던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었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건 절대 아니었다라는 얘기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는요, 그러한 자리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의 자리를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리를 도전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도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도전하여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갑자기 바뀌어져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서, 일제시대처럼 바뀌어져서 어떤 우상과 어떠한 세상의 기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도전받는 그 시기가 온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 생명을, 내 재산을, 나의 삶의 자리를, 나의 가족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과 멸시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힘이, 믿음의 힘이, 그걸 진짜 복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훈련도, 그런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 진정한 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도전해야 합니다. 내 결핍과 궁핍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자리들을 만나는 경우들을 본다는 거죠.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이 더운 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보면요, 그런 분들한테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분들이 이거 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더운데 이거 하는데 거기서 또 똑바로 하라는 얘기 들으면 진짜 열받죠. 진짜 교회만 아니면 진짜 다 벗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인이니까, 교회니까 살짝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리들에 대한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말고 얘기하는 도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꺼립니다. 왜? 불편할까 봐, 손해볼까 봐. 근데 그러한 자리를 꺼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의 자리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인임을 다 밝히고 났을 때 갑자기 윗집에서 막 쿵쿵쿵 거리는 거예요. 못 참겠어요.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억울하게 참아야 되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모질게 말하면 안 되는 거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래에서 내가 크게 걷지도 않고 살살살 걸었는데 좀 조용히 걸으라고 얘기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고 싶지만 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억울한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도 10년, 20년 같이 회사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거 서로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불편함들을 나타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 그 복된 자리 우리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이 그래도 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체성을 나타내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내가 조금 손해볼 일들이 있어서 내세울 그 자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손해보지. 내가 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답답하더라도 내가 참지. 이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2016년도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도전하며 그러한 고난을 복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머니 얘기하는데 한 분만 교회 다니고 나머지 분들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되게 공경을 당하는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면 좀 달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다르더라고.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죄짓고 자기 이속만 더 밝히더라고. 그때 교인이 변호를 하는데, 그럼 교회라고 다 의로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다 부족하고 죄인들이 와서 그래서 변화받고 그런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다 그런 교인들도 많다고. 그때 그러더라고. 몇십 년씩 다닌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교회 뭐 높은 직책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사람들도 더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고. 그건 제가 땀이 나는 거예요. 엿듣고 있는 제가. 3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건 이거 안 바뀌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죄인이 와서 변화되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30년 동안 안 바뀐 거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자리는 고난을 받는 그 자리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를 내가 억울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자리를 소망함으로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채워서 그 자리를 억울하다라고 여기면서 참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중심으로 그 자리를 견뎌나갈 때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져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하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곳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더 열심을 내는 교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재벌이 된 사람, 왕노릇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되지만 그게 억울함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자리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져서 그 자리를 억울함 참고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견뎌나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